오늘 말씀드린 대로 청년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주일마다 저희 교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주간으로 삼고 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진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사역 그리고 차세대를 키우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며 또한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고요. 또 이 시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의 이제 모든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해 간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며 뭔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젊은이들, 앞으로 미래의 일꾼들이 될 그들과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막힌 길을 함께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사역을 행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어린 세대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그 숙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서로 간에 큰 의미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젊음이 뭘까요? 젊어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있나요? 젊어서 좋은 건 젊은 것밖에 없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지나고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젊다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건 젊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 진행형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음이 중요한 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궁극에 다다을 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에 다다를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함께 꿈꾸며 그곳을 향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캠퍼스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꿈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꿔야 할 그 꿈이 맞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많은 청년들이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현실에 잘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꿈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과연 내가 꾸는 그 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들을 저희한테 행할 때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여 년 넘게 자기 몸으로 산 자기조차도 모르는 그 대답을 제3자인 제가 해주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감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고작 꿈을 꿀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젊은이들이여,
모두가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꿈을 꾸십시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로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제 소망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나요? 성실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 기성세대도 그런 생각 해볼 겁니다. 그럼 나는 성실했는가? 그 신앙의 성실함이라는 게 과연 뭔가? 스스로 되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사랑 아세요? 아직 불완전한 젊은이들에게 그 완전한 사랑이란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할 거란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노래 가사말처럼 적어도 나보다 나은 엄마가 되렴, 아빠가 되렴, 적어도 우리 시대보다 나은 너희 세대를 만들어 보렴,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가진 이 신앙의 모습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져보렴, 그걸 약속해 줄 수 있겠냐는, 사실 우리들의 소망을 부탁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과,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던지신 말씀은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냐 하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먼저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는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낮추려 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높이려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판하며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높은 곳에만 오르려 하고,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죠.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낮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던지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이야기는 그냥 드러나듯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담긴 상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곧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잔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당시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되짚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요? 초대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겸손이나 겸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실 때는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보여지는 겸손이나 겸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겸손이나 겸양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모습대로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선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라가 봐야 다시 낮아질 바에 그냥 낮은 곳에 있다가 올라가는 편이 낫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선적인 것일 수도 있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왔느냐고. 예수님은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태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9절에 나오죠. 이 9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지금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초대받아 간 사람이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에는 초대한 주인이 와서 손님들의 앉을 자리를 결정해 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혼인잔치에서 자리를 결정해 준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디에 앉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곧 이 이야기는 구원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 상급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태도나 또는 내 능력이나 내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상급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에 의해서 오는 사실은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달리 바꾸면 뭡니까?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선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행이라도 한 가지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안 치는 것, 너희를 어디로 부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꿈을 꾸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어디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살아갑니까? 높은 곳에 오르고 싶지 않으세요? 좀 더 나은 위치를 내가 얻고 싶지 않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획득하며 소유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재력이 많거나 또는 권력을 쥐거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스펙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젊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현실은 모두가 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겐 궁극적인 질문이 있지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것을 얻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는데도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방문했던 이 멕시코 단기 선교에서요, 멕시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제로 세계의 만족도를 보게 되면 아주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나아졌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갖게 되었죠. 근데 정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대학에 들어오면 다 얻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또 다른 짐이 내 앞에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또 행여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루저야.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라는 생각 속에서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꿈꾸는 이 신드롬 중에 하나죠.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데렐라는 12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마법에 풀려. 그게 함정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죠. 백마탄 왕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 기다리던 분들의 그 백마탄 왕자들을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아주 상상과는 먼 분이랑 만난다는 것을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던 청년들이 한결같이 꿈꾸었던 그녀와 그 남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죠. 재력이 있는 남자를 만든다. 무슨 스포츠 스타. 예? 그리고 유명한 엔터테이너 스타들. 아니면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대개가 또 아름다운 부인을 얻지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날까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남자들은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터팬이 뭐예요? 동화 속에서. 날라요. 피터팬은 날기만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말로 피터팬을 바꾸면 날라리죠.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대개 피터팬에 나오는 모든 일은 누가 처리하는가? 옆에 있는 웬디나 팅커벨이 다 해줘요. 남자들이 상상 속에서 꿈꾸는 게 그거죠. 엄마나 어떤 그 묘령의 여인이 나를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나는 그냥 날개만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꿈들 아닙니까? 극단적인 꿈들, 동화 같은 꿈은 역시 꿈으로만 끝나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간극들이 말이에요. 왜 결국 일어나냐 이 말인 거죠. 이 모든 꿈의 기준이나 모든 만족, 욕망의 기준이 다 어디서 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란 자기 중심적인 그 기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판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말이에요. 왜 행복의 기준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냐고.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냐 질문을 행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하나는 뭐냐면 결국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제품에 항상 딸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매뉴얼입니다.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만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매뉴얼대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근원과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가치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기준조차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배꼽의 평등성이라는 겁니다. 배꼽 없는 분 없지요? 배꼽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배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꼽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죠.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곧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에겐 똑같이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나는 똑같은 생명체로 똑같이 꿈을 꾸고 싶은데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현실이란 겁니다. 얼마 전 88만 원 세대라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돈 일이 있었죠. 아직도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시급이 6천 원 미만입니다. 하루 왼종일 죽어라고 일해도 자기 반값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희 조카도 보니까 자매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휴학을 하는 거예요. 등록금 낼 여력이 안 되면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했던 호황시대에 앞으로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고 무슨 꿈을 꾸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그 꿈조차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과도한 기준들이 붙지요. 예컨대 생긴데 용모를 가지고도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 용모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난 얼마 동안 많은 제가 시달림을 당했는데, 전 보지도 않은 송중기 이야기 때문에, 방문하신 강사님이 송중기 닮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생긴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안 닮은 게 뭐 어때? 근데 시대는 안 닮은 것 자체도 내가 첫 출발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가난한 자,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리실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불평부당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꿈을 다시 준다는 거죠. 그 꾸어야 할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꾸어야 할 꿈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꿈을 꾸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우리 기성세대가 주지 못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어야 할 꿈은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입니다. 이곳에 와서 가시는 청년들이 그냥 내 꿈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혼인잔치에 내가 높아지려는 것,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삼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낮아도 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말라고. 5학년들 많아요, 요즘에. 대학 5학년들. 고4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직장 얻지 못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학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축 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내십시오.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대상을 지금 상정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자신을 초대한 사람,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해 보면 곧 예수님을 초대한 자,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던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되갚을 것,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주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혼인잔치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얘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들을 앞으로 몇 해 동안 함께 양육하며 함께 섬겨나갈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보여주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한편으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꿈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 있는 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가지시고요. 행여 이 시대에 그 꿈에 합당치 않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변화의 세력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들으십시오.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별해서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내가 좋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엄마의 마음,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 나중에 이자 붙여갖고 얼마로 갚으라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세상 속에 나가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걸 기대하면서 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이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몇 년간 또 같이 함께할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십시오. 초대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희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은 적어도 우리가 꾸었던 그 꿈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기뻐하실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받은 자들에겐 구원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꿈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또한 행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거든 이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이제 함께 이들과 신앙생활합니다. 이들에게 먹이고 또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때 내 것을 나눠준다 생각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눈앞에 보이는 기대와 눈앞에 보이는 결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또한 이 시대의 미래를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중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꿈을 향해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